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부처님이 걸어 다니는 행공, 이게 지금 내가 걸으라고 하는 이 수행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와선, 부처님이 누워서 수행했다는 얘기, 지금 제자들은 스승이 지나오면서 처음 한 걸 걷다가 또 탁 느낀다고. 깨달음의 역사는 2600년이나 지금이나 같은 몸 가지고 수행을 했기 때문에 석가모니 때와 지금 우리 때와 같은 수행을 해서 같은 길을 갔다면 몸에서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야. 한치 오차도 없어야 돼. 다만 시대적으로 과학이 없던 시대와 지금 과학이 있던 시대하고 이 차이점이 엄청 크긴 크지만, 나는 가급적 이거를 과학으로 드러내려고 뭐 이렇게 많은 자료를 찾고 비교를 하고 공부를 하지만, 옛사람들은 과학이 없던 시절이라 그래도 표현은 다 해놨을 거라는 것이 내 추측이야. 근데 어제 내가 가면서 뭐라고 하더라. 석가모니도 반드시 이 행공을 했을 거다. 포행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찾아봐라. 딱 있잖아, 봐라. 근데 이 후학들은 말이지. 석가모니가 그 걸으라고 하는 걷는 수행에 대해서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요 얼마 전에 무슨 불사해가지고 삼보사찰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왔지. 그런 식의 행공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내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행공하는 모습 이렇게 보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아. 그리고 매일 아침 내가 행공을 아침, 점심, 저녁 3번 행공을 한다고. 근데 이 행공이 내 몸에서 벌어지는 것을 얘가 원하는, 왜 행공을 할 수밖에 없나. 행공을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지만, 인체가 행공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시절이 있다는 거야. 네? 이게 포행을,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시절이 있다고, 몸의 수행자들은. 그럼 이런 것들이 나만 있었겠나? 나한테만 그런 현상이 벌어졌겠는가? 석가모니 때도 있었을 거다 하고 판단하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는 몸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세상에 아무도 이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 수많은 역사에 내려오는 기라상 같은 선사들이 수행 과정에서 그 깨달음을 향해 굽이 넘어갈 때 그럴 수밖에 없는 단계에 처해 있는 단계가 온다. 이때는 어떻게 걸어라 하는 얘기를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도 했을 거다 하고 찾아보라고 했더니 봐라. 그 많은 자료가 있었잖아. 그 엄청난 자료들이 초기 경전에 다 수록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외국의 수행자는 한 발 걷는데 1번 걸리듯 이래. 응? 물론 그건 알아서 하려면 좋아. 근데 진정한 석가모니가 말하는 그 행공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아직도 우리 불교는 왜 행공을 할 수밖에 없는지, 몸 상태가 어떨 때 이걸 행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과학적으로, 뭐, 과학적으로까지는 내가 바라진 않지만, 서술하는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또, 열반경에 보면, 근데 열반경 또 한번 찾아봐. 열반경에 왜 오른쪽으로 왜 누워라고 했는지, 내가 인도에서 한번 법문 살짝 한 적이 있지. 그 얘기도 나오잖아. 지금 자네가 찾았는데 그 자료, 니까야 나오지? 행공을 하고 와서 오른쪽으로 누워라. 사자의 자세를 하고, 발을 두 개를 이렇게 포개서 오른쪽으로 누워서 사자를, 무릎을 구부리고 사자 자세를 취한 채, 그것도 수행이야. 근데 그 자세를 왜 그렇게 취해야만 했을까? 석가모니는 왜 그 자세를 취하라고 했을까? 그리고 당신이 열반에 들면서까지 그 자세를 취했을까? 오른쪽으로 누워서 팔을 이렇게 보이면서, 응? 단전 이렇게 포인 채 열반에 됐었을까? 왜? 죽으면서까지 그 모습을 취했으며, 살아생전에는 제자들한테 그 모습을 취해라고 했을까? 이게 참, 이 내 법문이 사실은 눈물 나는 법문인데, 이것도 이제 조만간 자네들도 그런 현상이 벌어져. 몸에서 요구할 수밖에 없는, 몸이 요구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렇게 벌어졌을 때, 난 어제 자네가 올라오는 거 보고 나 또 울었잖아. 이랬구나. 역시 내가 걸어온 길이나 그 양반이 걸어가는 길이나 몸에서 똑같은 정세가 벌어졌구나. 근데 이것을 난 과학까지 이제 플러스시켜서 풀어내려 보다 보니 가슴이 먹먹해 오지. 그러니까 또 보고 싶지. 이 세상에 지금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은 오직 석가모니 뿐이야. 다른 어떤 수행자도 이런 말을 드러내는지 못했고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지껏 행공에 대해서 말이지, 응? 어떤 뭐 만보하고 10만보 한다고 그게 행공이야? 행공을 할 수밖에 없는 몸이 됐을 때 행공을 하면, 아, 이 경지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행공을 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알게 되고, 그것도 이제 과학이니까 과학시대에 바로 알게 돼. 행공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인체가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체는 얘가 원하는 게 있어. 인체가 원하는 시스템. 그거를 석가모니는 과학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맞춘 거야. 그런 몸의 경지에 딱 닿았을 때 이것저것 다 해봤을 거 아니까. 그 양반도 숨 끌어도 보고 길게도 써보고 짧게도 써보고 했다고 그러잖아. 나도 그래 봤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만들어 반응이 이렇게 날 때는 오만 짓을 다 해요. 하다 보면 얘가 편안해하는 동작이 있단 말이야, 자세가. 거기에 맞춰서 계속 해보는 거야. 해보면, 아, 이것도 어느 선까지는 맞는데 이것도 아니구나 하고 다른 자세를 또 취해보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건너오는 건데, 또 어제 자료도 보니까 음식에 대한 얘기 또 나오대. 음식을 이렇게 먹지 마라, 저렇게 먹지 마라, 음식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하고 음식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행공하고 와서 우측으로 오른쪽 옆구리가 땅에 닿도록 눕고 사자의 자세를 취하고 누워서 수행을 하라. 딱, 야, 그거 봐라. 그거 내가 했는 걸 그대로 지금 거기에 수록되어 있잖아. 이게 우리의 몸이란 말이야. 수행자는 반드시 그런 과정을 체험을 하고 넘어간다고. 이제
내 제자들은 숙제다. 왜 오른쪽으로 누우라고 했을까? 왜 사자의 자세를 취하라고 했을까? 석가모니는 왜 10번에 들면서까지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세를 취했을까? 열반상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자기가 수행자가 그런 경지에 딱 체득을 하게 되면 이래서 석가모니가 오른쪽으로 누우라고 하셨구나. 여기가 뭐 어떻길래? 이 속에 들어가면 뭐 여기 이 안에 뭐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직접 자신이 체험하지 않고 깨달으면 없다. 또한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 이제 자네들을 좀 되면 알아야 돼. 이걸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아, 그럴 수밖에. 난 얘기를 벌써 다 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인체는 왜 걷는 것을 요구를 하는지. 걷지 아니하면 인체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설명을 내가 다 했는데도 자네들은,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체득을 못하다 보니, 그런 경지에 와 있지 않다 보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하여 수행은 고통스러워야 돼. 자신의 몸이 고통스러워야, 호흡도 숨이 안 돼서 답답해 봐야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몸도 심한 경직이 돼봐야 그것을 이완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야. 가스도 빵빵하게 차봐야 그러면 가스 빼내려고 노력하는 거야. 혈압도 하늘까지 올라가 봐야 그 혈압을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는 거야. 염증이 여기저기 막 득석거려 봐야 그 염증 제거하려고 애쓰는 거야. 이렇듯 이 과정들을 모두 자신의 몸이 고통스러워야 거기서 길을 찾으려고 이것저것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본단 말이야. 음식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호흡하는데 장애 용이를 한번 당해봐야 음식을 생각한다. 이렇게 수행은 바로 고통을 수반하지 않고 깨달으면 없어. 이런 만구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 곱이 넘어가는데, 물론 나하고 같이 생활하니까 그 시기가 오면 이렇다 이렇게 일러주니까 여러분은 아무 걱정 없이 가지만, 지금도 나 같은 경우에는 내 지금 몸무게가 5kg 빠졌어요. 평소 60kg, 62kg 가던 이 몸이 지금 56kg까지 떨어져 내가 있어. 그래도 크게 모습을 봐서는 변화를 못 느껴요. 근데 왜 몸무게를 빠질까? 이걸 모르면, 이거 알 때까지 그냥, 이러니까 몸무게 빠질 거야. 이러면 누가 일러주면 쉽지. 걱정 안 하고. 근데 계속 쭉쭉쭉쭉 빠져봐라. 좀 걱정스럽지 않나? 60kg, 62kg 나가던 몸무게가 말이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한 6개월 사이에 한 달에 한 1kg씩 쭉쭉쭉쭉 빠져 내려가면, 나이도 이만큼 있는데다가 무슨 혹시 암이라도 걸렸을까? 이런 걱정 안 할까? 이런 경험을 하면서 왜 이렇게 몸무게가 빠지지? 밥도 안 먹어도 보고, 건너뛰어도 보고, 이것저것 막 바꿔서 먹어도 보고, 별의별 것 다 해봐도 무용진물이야. 얘가 원하는 조건 안 맞춰주면 절대 건너면서 헤어나지 못해. 이거 어찌할 거야? 병원에 가도 답이 없고,
진찰 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고. 근데 몸에서는 계속 체중이 감소해 나가고. 나이 70 다 돼가서 70고개 넘어서면서 몸무게 쭉쭉 이렇게 빠져나가면 그 죽을 때 다 된 거 아니야? 젊은 사람도 빠져도 위험한데. 근데 그런 것들을 아니까 내가 워낙 사색해오는 데서 일각에 있는지라 몸무게 요렇게 해서 빠질 것이다 하고 사색에 들어가니까 명확하게 그 내용을 아니까 헤쳐나가는 거야. 이럴지인데 수행이 이까지 와도 지금 내가 이런데 이까지 오지 못한 여러분들이 만약 스승없이 몸무게 쭉쭉쭉 빠져들어가면 어쩔래? 하여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앉아가지고 수행한다시고 몸무게가 갑자기 쭉쭉 줄어 들어가는 사람 그거 빨리 못 잡으면 요즘 무서운 병이라고. 병명이 없으니까. 그게 소위 자율신경 실조증 걸려 현상인데, 응? 그 미주신경들이 다 기능이 상실해서 먹어도 소화 흡수도 못하고 영양분 흡수 못하고 혈압 조절 못하고 심장박동 제대로 못 시키고 장 기능 다 상실돼 버리고 호흡 기능 떨어지고 그렇게 가다 보니 몸은 병은 탈 없어. 여기 해봐야 뭐 탈이 없어. 그런데 계속 체중만 들어간다. 그게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이야. 공황장애 일어나는 거 이거 다 자율신경이 잘못돼서 그렇거든. 근데 수행 과정에서 자율신경 건드는 건 거의 100%다 건든단 말이야. 그게 누구든. 근데 그 자율신경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현대의학으로서는. 하여 병명 없는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수두룩. 누계리병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자율신경 건드려서 그래. 수행자가 가장 걸리기 쉬운 병이 자율신경이에요. 그거 건들리면 거의 뛰어넘으면 여러분 부처된다. 그럼 뭐라는 얘기야? 여러분들도 여지없이 지금 내 뒤를 따라오고 있는 거니까 여지없이 어디에 들어간다? 어느 늪으로? 자율신경 손상 입히는 늪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야, 터널로. 아직 안 들어가고 있고 이상 뿐이지. 여러분들도 여지없이 뭐 이 수행하고 있는 한 그 늪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와서 그동안 사색을 많이 했느냐, 했는 수행자냐, 아니면 그냥 내 법문을 들어버리는 수행자냐에 따라서 빨리 그 늪을 통과하느냐, 아니면 그 길로 요절해버리냐. 갈림길이. 여유 없습니다, 이거는. 이 길을 안 가려면 모를까. 걷는 이상. 몸을 건드려 놨으니까 뭐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하고 인연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내 법문 흘러들었다가 그 선상 딱 다가오니까 나는 안 맞나 봐. 나하고 이 수행이 아닌가 봐. 수행하기 전보다 수행했더니 더 안 좋아. 등등. 수행하기 전보다 수행하고 지금이 더 늙어버렸어. 피부가 더 쪼글쪼글해졌어. 더 의식이 날카로워졌어. 이런 각종 이유를 대면서 수행에 끈을 놓으신 분들, 오늘 이 본문 들으면 그대들이 겪고 있는 이 깨달음이라는 이 길이 이렇게 엄중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다다를 수 있는 피안의 땅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자신의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낱낱이 꿰뚫어 아시고
잘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를 보려면 먼저 경우 하나 더 해야 되겠다. 30 이상에 대한 그 대인에 대한 그 32가지 상 나온 거 있지. 얼마 전에 올려놓은 거 있대. 그거 여기다 또 써붙여서 곳곳에 붙여놔. 수행이 잘 돼 가고 있을 때 나타나는 인체와 물리적인 현상들. 자신의 몸에 하나 비교해보란 말이야. 잘 가고 있는가, 못 가고 있는가. 스승이 있는데도 못 보는 사람 있잖아. 자신의 몸에서 이런 30 이상과 같이 대인상이라고 그러지. 큰 사람이 임금이 되면 전륜성왕이 되고, 응? 임금이 되지 않고 출가를 하면 부처가 된다는 그 대인상 말이야. 그 대인상도 반드시 여러분들 몸에서 벌어져야 돼. 대인상이 벌어지지 않고 대인되지 않아. 나와보니까 온몸이 변해가고 있다. 구석에서. 중생들 눈에는 잘 비치지 않겠지. 요런 육개나 보이고. 그러나 자신의 몸이니까 자신의 몸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반드시 변하고 있다. 땀구멍 하나까지. 그런 변화들이 여러분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자세는 어떻게, 자세, 일어섰을 때 자세는 어떻게 해가고 있는가, 변해가고 있는가? 배꼽의 위치는 어떻게 변하는가? 팔은 정말 길어져 가고 있는가? 이빨은 윗몸무게 이렇게 탁 덮어가고 있는가? 눈빛은 어떤가? 내 눈빛 보이나? 내 눈빛 색깔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냥, 겉보지, 그냥. 수행자의 눈빛은 어떻게, 색깔은 어떻게 바뀌어가야 된다는 거 다 나와 있잖아, 대인상에. 어깨는 어찌 해야 되고, 몸통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있으면 되나? 이 가슴이 나올 때는 어떤 원리로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이 가슴이 딱 나올 때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응? 어떤 과정에서 이게 가슴이 커지더라. 단전이 열렸다면 어떤 경우일 때 단전이 열리더라. 호흡이 잘 들어오면 어떨 때 호흡이 잘 들어오더라. 등등. 이런 것들이 자기의 몸에서 다 벌어졌기 때문에 관찰만 하면 돼. 여러분까지, 한테까지 내가 과학적으로 설명해라.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몸에서 벌어진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죠. 그게 체득이야. 그게 자신의 살림살이야.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 물론 마음도 말할 것도 없고, 마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의식의 변화는. 몸의 변화, 의식의 변화. 이걸 깨닫고 나면, 어느 자석, 어느 대상이든 앉혀놓고 바로 법문 나간다고. 법문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최대한 걸 그대로 드러내는 거니까 그런 수행자가 되시기 바라고, 내가 몇 가지 부탁해 놓은 게 있지. 30 이상 챙겨라. 그저 불교인들이 말하는, 수행자들이 말하는 30 이상도 상이니까 상에 치우치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0 이상을 그만두더라도 그러면 대인상. 수행이 성공했을 때 몸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32가지의 대인상에 대해서 좀 보면서 수행을 하세요. 그 다음. 석가모니가 일러줬던, 지금 내가 일러줬던 수행법 중에 석가모니도 일러줬던 내용들을 나열해 놓으세요. 이를테면 와서 누워서 하는 수행, 왜 누워서 해야 되는지를, 왜 누워서 이안, 그게 이안이야. 누워서 하는 게 이안이라고. 또 행공, 왜 걸으려고 하는지. 앉아 있고 싶어도 못 앉아 있어. 그 시기에 다다르면. 그러니까 걸을 수밖에 없지. 그런 경지도 여러분이 딱 맞닥뜨려야, 이 얘기를 스승님 하시더니 석가모니가 똑같은 말을 하셨구나.
그냥 이렇게 포양참을 걷는 거 이거 아니야.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몸이 어떤 경지에 달았을 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걷도록 얘가 걷기를 원하는지, 인체는 무엇을 원하는지, 왜 걸어야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깊게 사색을 하면 여러분이 숨쉬는 호흡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들고 나는 호흡의 변화에 따라서 몸이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못 알아차린 것보다 일반 사람들은. 근데 석가모니 그걸 알아차렸다는 거야. 2600년 전에 그걸 알아차렸다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부족하다는 것은 못 알아차렸지만, 화학적으로 설명을 못 하지만, 호흡 조절을 걸으면서 호흡 조절을 했다는 얘기야. 지금 나도 지금 걸으면서 호흡 조절을 하잖아. 그걸 알고 보니까 결국 피 속에 화학적인 성분을 맞춰주는 방법이었어. 이게 참 경이롭지 않냐? 이걸 2600년 전에 석가모니가 알았다는 거. 근데 이거를 지금이라고 해서 그거 안 해줘도 돼? 살짝 내가 맞박이면 해주는 거야. 인체가 그걸 요구를 한다. 자율신경 실조증 걸리기쯤 오면, 수행이 몰아치면 반드시 자율신경 실조증이 걸린다. 그런 정세가 벌어집니다. 이때 자율신경, 즉 인체가 원하는 피 속에 화학적인 이산화탄소의 분압과 산소의 분압을 맞추지 못하면 인체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걸 맞춰주는 방법이 걷는 방법이었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더 사색해서 어떻게 걸어주면 인체가 회복되어 돌아가는지 이 과정을 깨어 살펴 아시기 바랍니다. 본문 마칩니다.